오늘은 드디어는 아니죠. 네, 자유의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신어야죠, 하임이. 지난 시간에 이제 유효적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제가 혼자 너무 신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핵심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제 외적 소명 가운데 함께한다.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질 때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다가 핵심입니다. 뭐 사실 중생이 먼저일 수 있고 뭐 소명이 먼저일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순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부분인 것이고, 사실 이것은 동시적인 일로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보기 때문에 사실 그냥 그런 논의들이 있다, 이런 견해의 차이들이 있다, 이런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생이 먼저라고 한들, 뭐 소명이 먼저라고 한들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바에 어떤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예외의 경우가 있다. 예외의 경우는 근데 아주 제한적이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영유아기에 죽은 아이들이나 지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아주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중생케 하시는 어떤 역사를 베푸신다라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고백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하는 정도.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서 이 사망의 내용을 보편적으로 적용해서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 같이 어떤 가정 중생을 얘기하고 뭐 설령 막 그런 믿음의 결과 표지가 안 나타나도 이 아이는 거듭난 거로 봐야 된다라고까지 해석을 하는 것은 너무 좀 확대된 해석일 수 있다.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계속 한번 이제 왜 그렇게 대륙 화랑개혁교회 안에서는 어떤 중생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할까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화랑개혁교회 안에서는 도르트 신조의 어떤 학론파의 영향들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지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다, 중생케 하시는 거다, 그 이후에 사람이 반응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중생을 먼저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냥 동시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고 유효한 부르심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는 이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서는 사실 오늘 내용 가운데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의 구원의 서정에 대한 내용들이 로마서의 순서들을 거의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말씀,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의 1장에서 3장까지의 어떤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런 부분들의 어떤 내용의 순서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전체의 어떤 구원의 서정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도 사실 잘 그게 녹여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이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자유의지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걸 먼저 말씀드릴까 뒤에 말씀드릴까 고민하다가, 자유의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제 중립의 자유인지 아니면 성향으로 기울어진 성향의 자유인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시면 이 자유에 대해서 이제 선을 행하는 자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중립의 자유는 오늘 이제 63챕터에서 나오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완전한 자유가 아닙니다. 루터 선생님께서 노예의지론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인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 스프롤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제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안에서의 중립의 자유는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는 없는 거죠. 단지 본성대로의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것을 의지를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사실 그 자유의지라는 것도 사실 영향을 받고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구원의 서정을 다룰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다 앞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유효한 소명을 다루기 전에 그 사이에 뭘 다루고 있냐면 자유의지를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유의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그 이후에 구원의 서정에 대한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대 목사님들도 인간이 구원에 있어서 무엇인가 반응할 수 있고 어떤 협력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이 자유의지 파트에서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면서 원래 자유의지는 이래. 자유의지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중립의 자유가 아니야. 원래 아담 때부터 이런 자유였고 선으로 기울어진 자유였고 이렇게 우리 그 이후에 2항, 3항, 4항, 5항에 걸쳐서 인간의 사중 상태를 말씀하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 이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 여지가 의지의 여지가 없어라는 거를 이제 자유의지 파트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유효한 소명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에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걸 일단 결정 짓고 그 다음에 유효한 소명을 말씀하면서 그 안에서 중생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미니안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알미니안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어떤 조그만 뭐가 남아있고 막 이래서 그거를 택하고 이러는 협력하고 이러는 게 없어. 그런 여지 자체가 있지 않아 라는 게 자유의지 파트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3과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에는 다 이유가 있다. 어떤 일은 하고 싶은 열렬한 욕망 때문에 한다. 또 어떤 일은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인식되지 않은 채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거기에는 하기를 원하는 욕망이 존재하고 있다. 하고 싶은 욕망이 없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은 이거죠. 우리는 욕망에 따라 선택을 한다. 이것이 자유의지의 본질이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의 상태는 선에 끌리는 상태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바고 스프롤 목사님도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은 중립의 상태는 없어. 어디론가에 기울어진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 선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창조하셨어. 그래서 아담의 마음에 있는 아담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는 그 선한 상태 안에서의 선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선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아담이 어떻게 하와의 꼬임을 받고 또 하와가 어떻게 마귀의 꾀임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대답할 수 없어요. 이거는 신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는 바로는 합신에서도 우리 교수님들이 다 신비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누구도 답할 수 있지 않다.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이거는 신비다. 왜 선으로 기울어졌는데 어떤 요인으로 이 사람이 갑자기 악에 반응해서 악을 택하게 됐을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선으로 기울어진 상태, 선한 성향 가운데, 본성 가운데 창조하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이 말하는 바까지고 우리가 믿는 바까지입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욕망을 따라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자유의지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의지의 자유라고 하는 책에서 옆에 보시면 이제 초록색 박스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의지의 자유라는 책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노스햄프턴 교회에서 쫓겨나신 다음에 이 책을 쓰셨대요. 그래서 그런 광야와 같은 시기 가운데 이 책을 주옥 같은 책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거기서 봤는데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나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성찬을 이제 은혜를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없어도 성찬을 그냥 어떤 은혜를 주는 공급하는 어떤 방편으로 성찬을 이렇게 했대요. 그 노스햄프턴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가 원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외할아버지가 하는 사역하시던 교회였다고 하던데 자기도 어렸을 때는 그냥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믿음이 없어도 고백이 없어도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랑 좀 너무 비슷한 것 같다. 오늘날에도 성찬 사실 규모 있는 교회 안에 성찬할 때 물론 우리도 엄격하게 그걸 막 제한하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성찬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규모 있는 교회에서는 그냥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냥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성찬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례 자체도 분명한 어떤 신앙 고백 가운데 세례를 주지 않기도 하지만 세례 이후에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검증을 하고 어떤 성찬 신방을 하고 성찬을 받기보다는 그냥 성찬을 행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갔던 거예요. 노스햄프턴 교회는 분명히 없어. 이 사람은 신앙이 없어. 근데 이렇게 성찬을 주다 보면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제 은혜를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하고 되게 될 것이다. 신앙인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도로 그냥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막 성찬을 준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어떤 대각성 운동을 겪으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사람들도 다 그냥 성찬에 참여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너무 오늘날 교회랑 비슷한데 이제 교회 안에 청년들이 이제 불온한 서적을 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불온한 서적이라기보다는 그 해부학 책을 본 거죠. 근데 해부학 책에는 이제 그 몸에 전라들이 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막 돌려 보면서 막 이제 그런 성적인 농담들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 안에서.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듣고 이제 그 사람들 청년들을 이제 권징을 한 거죠. 근데 그 청년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 교회의 유력한 이제 사람들의 자식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의 문제와 이제 이 권징의 문제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노스햄프턴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게 됐다. 그래서 그 쫓겨난 기간 가운데 이 주옥 같은 책들을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의지의 자유라는 책을 그 가운데 이제 저술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의지의 자유라는 책에서 의지란 우리 마음에 근거하여 선택하는 것, 우리의 본성에 근거해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다 선택을 하죠. 저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걸 선택했고 듣고 계신 걸 선택했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선택하고 모든 것 밥을 먹기로 선택하고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거죠. 아무리 열성적인 칼빈주의자라도 우리의 의지는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걸 부인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열성적인 칼빈주의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하이퍼 칼비니스트들. 모든 게 정해져 있어. 전도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정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거야 라고 어떤 완전한 어떤 하나님의 예정을 극치로 이야기하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밥을 먹도록 몰아가시는 이렇게 얘기하는 칼빈주의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또 아무리 열성적인 알미니안주의자라고 할지라도 의지는 원치 않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동의한다. 이 말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제 우리에게 중립의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것을 하는 거잖아라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잖아라고 하는데 그런 선택의 여지에 있어서 적용에 있어서 그들은 어떤 원치 않는 것에도 그렇게 자유롭게 택하는 경우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부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뭐 인간 자유롭게 다 선택할 수 있지. 인간에게 의지가 있지. 근데 너 자유롭게 하기 싫은 거 택한 적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관점에서 이 지금 내용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의지의 자유에서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지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관점에서 인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 영벌을 받게 된다라고 믿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왜 그런 서로 다른 반응들을 나타내는지, 왜 서로 다른 결정들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반면, 그러니까 중립의 자유라고 100번 양보해서 쳐도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택하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택해? 라고 하는 것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대답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칼빈주의자들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기 전에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 한다라는 주장을 갖고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즉 거듭남은 우리의 욕망, 성향, 본성을 변화시켜서 자유롭게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도 결코 자신들의 의지를 억지로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점을 주목해야지만 됩니다. 뭐 교회 안 다닌다라고 해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의 의지는
자신의 허락 없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나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참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고를 수는 없다. 이게 요지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본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성은 수동적인 것이다.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리스도께서, 저도 마치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후로 나는 악한 것만 원하겠다라고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본성을 거스러서 다른 본성을 택하실 수 없는 것처럼, 인간도 이후로 나는 선한 것만을 할 테야 라고 단순히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진 자유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타락은 인간의 의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남겨두었다. 우리는 여전히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갈망은 잃어버렸다. 따라서 우리의 의지의 자유는 하나의 저주가 되어버렸다. 왜? 이 죄를 행할 수 있는 자유가만 남아있는 거니까요. 뭘 하든지 자유롭게 죄를 택하고 악을 택하는 그런 자유만 있으니까요. 우리는 욕망을 따라 죄를 선택하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는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유 혹은 능력이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변화되기 전까지, 본성이 변화되기 전까지, 거듭나기 전까지, 중생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다. 이것은 외적인 어떤 역할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능동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성향을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소원을 주셔야지만 된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유명한 말이죠. 중생이 믿음에 선행한다. 이것은 이러한 논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도출되어지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을 논박하고 있는 거예요. 조나 에드워즈 목사님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그렇고 모든 우리 개혁주의 선배들이 논박하고 있는 요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우리가 타락한 인간으로서 본성적 자유는 가지고 있지만 도덕적인 자유는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본성적 자유는 우리가 택하는 거죠. 그냥 무엇을 하든지 내 의지대로 하는 거. 근데 그 가운데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 자유에는 의를 향한 영혼의 성향, 의도, 그리고 소원이 포함된다. 우리가 타락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런 성향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에 기울어진 상태였지만 아담 이래로 우리가 악으로 기울어진 본성 가운데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기울어진 상태에서는 외적인 어떤 작용이 없이는 이렇게 다시 기울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빙 선생님은 여기 더해서 악의 경향성을 말합니다. 이 기울어진 악은 경향성을 띠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그 악은 심화되어진다. 마치 이 내리막길에서의 차가 점점점 어떤 외적인 힘이 없어도 자연적으로 더 깊은 단계까지 경지에까지 가게 되는 것처럼 경향성을 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도덕적 자유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바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 안에 있는 소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즉 우리 자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본질인 자기결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야 된다. 우리를 먼저 중생케 하셔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 내용을 보시면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구원의 서정을 다루기 앞서서 유효적 소명을 다루기 앞서서 자유의지를 다루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거를 알아야 나중에 이 유효적 소명과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약, 타락한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린 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본성적 자유를 가지지만 도덕적인 자유는 없다. 사모님, 요거 하나 있는데, 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심어 주신다. 네, 아니 저기 병원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에 대해서 저기 병원사님, 네. 그래서 루터 선생님은 이를 이제 노예의지라고 표현했는데 루터 선생님이 얘기한 노예의지는 우리의 의지를 말에 비유했습니다. 동물에. 그래서 말이
그 위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인간의 그 안장에 마귀가 앉아 있으면 마귀의 원하는 대로 가는 거다. 인간 말 그 자체가 자유롭게 어딘가를 그걸 거슬러서 그 어떤 그 주체를 거슬러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다. 인간의 자유 의지라는 것은 그게 루터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자유 의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였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뒤에 또 다른 내용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중립의 자유는 없다. 기울어진 자유. 근데 나머지의 모든 교파에서는 다 중립의 자유를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천주교에서도 그렇고 감리교에서도 그렇고 뭐 성결교에서도 그렇고 순복음에서도 그렇고 다 중립의 자유를 상정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기울어진 성향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다. 믿음. 기독교는 종교 혹은 믿음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선조들이 확증하고 믿었던 지식의 체계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의 덕이 구속을 이해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문화에서의 믿음은 비합리적인 눈먼 신앙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주로 사용했던 질문하지 마. 그냥 얘기하면 믿어.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막 청년기에 막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그래서 질문하면 믿음이 없다. 너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 믿음. 우리 문화에서는 이것이 비합리적인 눈먼 신앙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거죠. 보지 말고 듣지 말고 그냥 믿어라라고 하는 것.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을 눈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격하시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성경에 나타나는 눈먼 이미지는 죄로 인해 어둠 속에 걷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어둠에서 나오게 합니다. 따라서 신앙은 눈먼 것을 치유해 주는 것이지 눈을 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그래서 뜨게 하는 거다. 더 알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의 어원은 신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이 이제 뒤에도 말씀드릴 텐데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지식이 있고 동의가 있고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어원이 이 신뢰에 있다는 얘기는 믿음의 지향점도 신뢰를 향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티티아, 어센수스, 피두키아 이 세 가지 요소를 합쳐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3요소라고 이야기하는데 노티티아에서 어센수스, 동의로 가고 이 동의가 결국 피두키아라는 신뢰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의 어원은 이 신뢰하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피두키아가 트러스트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드러내고 있으시죠.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십니다. 믿음과 경신에는 큰 차이가 있다. 경신은 가벼울 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경전을 믿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가볍게 믿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이런 그냥 일반적인 가벼운 믿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경신은 타당한 이유 없이 무엇인가를 믿는 것이고 경신은 미신의 재료가 되고 미신이 번창하는 원인이 된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좀 노골적으로 말해서 목사들이 되게 무당이나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어떤 나타내 보이는 것들, 미래를 점쳐주고 병을 낫게 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들이 다 사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결여에서 오는 것이죠. 네. 반면 믿음은 조리 있고 일관성이 있는 합리성과 건전한 경험적 증거 위에 선 것이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기독교는 신화와 전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귀로 들은 자들의 증거에 기반을 둡니다. 즉 복음의 진리는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믿을만하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신화에 근거하여 믿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의 믿음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 장차 아무도 우리의 내일을 걸어가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초로 우리의 앞날에 무엇이 있을지를 그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의 본질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미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하여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은 믿는 것은 이유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신 바가 성경 말씀을 통틀어 봐도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그 말씀하시고 행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미래에도 신실하실 것을 믿는 우리의 소망에는 견고한 이유가 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주진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이 얘는 좋은 대학에 갈 거야. 이 병은 반드시 나을 거야.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년에는 동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내년에는 물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것을 알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 우리는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지만 아무리 선견지명을 발휘한다라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교육에 기반을 둔 추측에 불과하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학자가 어떤 분은 좀 이것도 과언이긴 하지만 미래학자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직 알 수 없는 일 아니냐. 되면 그럼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다 추측인 거죠. 그 누구도 미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현재를 볼 수 있고 과거를 기억할 수 있다. 이 말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에 여기 오면서 대출을 받았고 그때 1점 몇 프로로 받았거든요. 진짜 너무 잘 받았다. 근데 물어보셨어요. 고정금리로 하실 거예요? 변동금리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정금리는 얼마인데? 그랬더니 꽤 많이 비쌌어요. 한 2점 몇 프로 됐어요. 그래서 그럼 저희는 그냥 변동금리로 하겠습니다. 근데 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금리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장로님한테 그 은행 장로님한테 그때 고정금리로 할 거 그랬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도 변동금리로 했습니다. 저도 모든 거 다 변동금리로 해서 지금 너무 손해가 막심합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사실 다 예측하죠. 근데 우리의 미래는 100%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예상하고 추측할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뒤늦게 깨닫는데 명수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하고도 견고한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뿐이다. 여기에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미래를 위해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자연도 마찬가지고 제가 늘 요새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성도 지체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교회의 질서를 통한 돌보심을 통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실질적인 돌보심을 체험케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현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에는 이것을 믿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런 종류의 믿음은 특별하게 칭찬만한 것이 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들을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근데 믿고 떠느니라. 여기에는 야고보 선생님의 냉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알아. 그러니까 이런 지식적인 믿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어떤 표면적인 지식들은 지식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귀신도 아는 거다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냉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별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챕터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오늘날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믿음이 너무나도 오해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그런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래서 참된 믿음이 뭔데? 라고 하는 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기독교는 하나님에 의해 계시된 지식체계에 기반을 둔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철저하게 지식이 전제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맹목적으로 어둠 속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그래서 신뢰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한다. 무엇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바를 통해서. 가장 극치는 뭡니까?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은 또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 이상이다. 믿음은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체를 믿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65챕터에서 이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어린아이의 믿음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정도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어른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모순되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하는데 또 지혜는 어른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하지만 유치하지 않다. 성경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상 믿음은 구원의 필요 조건입니다. 믿음 없이 구원받는 사람은 그 누구도 존재할 수 없어요.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이해하지만 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무엇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무 불편한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선생님은 여기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실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저 믿음 없이 다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은 사실 몇 명 없죠. 다 그래도 저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백만으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 말씀에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합니까?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죠. 이사야 제가 29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뭐 이외에도 여러 말씀들이 있겠지만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실제 그 마음의 본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열매가 없는 입술의 예배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예배 드렸잖아요. 제사 드렸고 절기 지켰고 뭐 모든 하나님의 율법도 지켰고 하지만 그 마음은 그와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헛되고 부질없으며 아무도 의롭게 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내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단락마다 믿음의 3요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이 말은 지식적인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노티티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놀리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어떤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의롭다 여김 받지 못한다. 성실하게만 한다면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만 하면 뭐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 꼭 오늘 설교 때 얘기했던 그런 모습과 같죠.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 사랑의 교제, 뭐 이렇게 나누고 섬기고 이런 모습만 있으면 그 안에 어떤 설교가 선포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그냥 그런 교회가 교회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죠. 교회의 교회됨의 본질은 참된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참된 지식인 거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성실하기만 하다면, 착하기만 하다면, 섬김만 있다면, 사랑만 있다면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말들은 성경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칭의는 성실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의 경건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했죠.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성실만으로 행함이 우리의 어떤 구원을, 칭의를 가능케 해주는 원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일에도 성실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교리, 적어도 복음의 기본 진리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믿는다. 그게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 이름의 의미에 담겨 있는 함축적인 어떤 그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교리가 본질적으로 이단적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죠. 예를 들어 그리스도는 믿으면서 그분의 신성을 부인한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참된 믿음,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참된 믿음에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단락에서는 노티티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 다음 단락에 또한 구원을 얻기 위해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그 지식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다. 기독교에 관련된 사실들에 동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기독교 신학에서 A학점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신학교의 신학생들 가운데 공부를 잘하고 하시는 분들도 A학점 맞고 막 졸업하시는 분들도 어떤 그 삶에서는 어떤 괴리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죠.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에 동의하지 않고도, 그 지식만 갖고도 얼마든지 신학시험에서 A학점 받을 수 있다.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복음의 진리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센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어센수스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센트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그리먼트랑 좀 다릅니다. 어그리먼트는 되게 동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어떤 동의 정도로 이야기가 의미한다면, 어센트는 수직적인 어떤 굴복적인 어떤 동의, 수긍, 완전히 그 지식에 굴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에서의 이 어센수스의 요지는 그런 그 지식의 완전한 어떤 동의, 굴복됨,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편 복음을 이해하고 그 진리를 확증하고 동의하면서도 이제 세 번째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피두키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복음의 진리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전 존재로 그 아는 바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죠. 사랑하지 않고. 사탄은 복음이 진리임을 알지만 자신의 전 존재로 그 복음을 미워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 사탄은 진리도 있고 지식도 있고 동의함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도 완벽하게 믿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거기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아요. 그 복음을.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말 아니에요? 우리도 다 사단 같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복음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 의존이 포함된다. 이를 피두키아라고 이야기하고 피스토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러스트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자가 내 무게를 이겨낼 거라고 믿을 수 있다. 확신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의자에 앉기 전에는 그러한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없다. 신뢰에는 생각뿐 아니라 의지가 포함된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고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사랑을 마음으로 기꺼이 맞아들인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도 종종 비유하지만 우리 하임이한테, 하임아 저 위에서 목사님 믿으면 뛰어내려. 근데 알아요 목사님 잡아주실 거. 제가 동의합니다. 근데 안 뛰어내려 계속. 그러면은 하임이가 뭔가에 불신이 있는 거죠. 목사님 놓치지 않을까? 나를 이렇게 뭐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게 있으니까는 하는 거죠. 근데 어린 아이들이 그 아버지가 막 뛰어내리라 했을 때 진짜 엄마는 막 기겁할 모습인데 막 그렇게 아이들이 아빠에게 몸을 내던지는 모습,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뢰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내어 놓는 것,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 누가 봐도 야 그렇게 살면 망해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하면 전 인격적으로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술적으로 보면 인격적인 신뢰는 지적인 동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단계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에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사랑 혹은 그리스도가 흠모함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적인 동의와 인격적인 신뢰를 구분하든 합해서 생각하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시며 주로 믿는 참되고 인격적인 신뢰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약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의지가 포함된다, 이 신뢰에는. 그 의지에는 반드시 또한 행함이 필연적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거든요. 발현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 선생님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외적 발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의 문제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참된 믿음에는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필요해. 신뢰에는 의지가 있는 거야. 거기에는 행함이 따르는 거야. 라고 말할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행함의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3요소를 갖고서 저 사람은 동의까지는 하는 것 같은데 신뢰는 안 해. 저 사람 참된 믿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문제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의지의 변화라는 것은 본성적으로는 내적인 변화가 먼저 선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이 뿌리가 내려지고 외적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때가 있겠죠. 근데 그때는 사실 다 같지 않은 겁니다. 누군가는 정말 죽기 직전에 눈곱만큼의 어떤 행위가 발현될 수도 있어요.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어, 저 사람 믿음 가짜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이 말씀,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한 것은 개개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주변에 다 판단해봐, 평가해봐,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 있는지 봐봐, 그래서 아니면 다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 가운데 그런 의지의 성향의 변화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설령 외적으로 발현되지 않았더라도 아주 눈곱만큼 내 딴에는 너무 크게 발현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주 눈곱만큼밖에 인지하지 못하는 미미한 변화일지라도 우리의 내적인 성향에서의 의지적인 변화가 있다면 그거 참된 믿음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며 그 교회가 막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정죄와 비난과 이런 어떤 혼란이 넘쳐나는 교회로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뿌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자랑할 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거리로 삼고, 또 다른 이들의 그 어떤 부진한 어떤 성화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걸 비난하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좀 알아야지만 되겠습니다. 칭의입니다. 칭의. 칭의란 불의한 죄인이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죠. 당연히 불의한 사람이니까.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믿는 죄인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로움입니다. 즉 우리의 선이나 우리의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입니다. 칭의의 문제는 공로와 은혜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바울의 말처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또한 칭의는 법적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실 때 우리가 의롭다고 선포되고 간주되고 여겨지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조건이 믿음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신학, 개혁파 신학에서 믿음이 칭의의 도구적 근거다. 도구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칭의의 원인에 대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칭의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동력인이 뭐냐, 자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긴 동력인은 뭡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진료인이 뭐냐, 그 재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능동, 수동, 순종이 진료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진료인이 아닙니다. 진료인은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과 수동 순종이 바로 진료인이에요. 그럼 형상이, 그 방식, 통로, 주어지는 통로는 뭐냐?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입니다. 어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 믿음을, 의로움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가해 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칭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택자의 구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도구인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표현할 때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표현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능동수동 순종의 내용인 것이고 그것이 방식은 전가의 방식을 통해서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택자의 구원을 위해서인 것이고 그 수단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칭의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거지의 빈손이라고 칼빈 선생님은 좀 비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그 손에 이렇게 쥐어지는 것이지 그에게 어떤 그것이 있지 않다, 공로가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손이 믿음이다, 거지의 손, 빈손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비유로. 다음 페이지. 신학은 세례가 칭의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적 근거가 되며 자꾸 이제 도구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 카톨릭 신학이지만 카톨릭 신학에서는 세례가 칭의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체가 뭔 겁니까? 그래서 교회가 주체가 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의로움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의가 전가되지 않고 주입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고해성사는 2차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즉 믿음에 의한 칭의는 인정하지만 믿음으로만은 부족하고 필요 조건으로 선행이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칭의로 한 믿음은 공허한 고백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에게만 붙어있는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또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구주와 주로 받아들이는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 즉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더해진 것이고 전가된 것입니다. 즉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킨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그림에 이제 그 내용들이 써 있는 거예요. 보시면 위에서부터 이제 자긴 동력인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진료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공로, 수동 능동 순종으로 주어진 그 공로. 그것이 어떤 도구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방식은 전가의 방식으로, 형상에는 전가죠. 빠져 있지만 믿음과 불의한 인간 사이에는 전가의 내용이 써 있는 겁니다. 쓰시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도구인은 믿음이고 형상인은 이제 전가라는 이 방식을 통해서 불의한 인간이 의롭다, 목적인 인간 구원 회복, 의롭다 여김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구조가 우리가 믿는 칭의의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리고 인간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믿는 내용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진료인으로 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진료인은 오직 그리스도의 능동수동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그래서 행위로 보냐, 뭘로 보냐라는 것에 따라서 칭의의 완전한 이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 칭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불의한 죄인에게 전가시킨 후 그들을 의롭다고 선포하셨다. 그 누구도 선행으로 칭의를 얻을 수 없다. 칭의는 단지 신앙의 고백뿐 아니라 살아있고 실제적인 믿음을 요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참된 믿음에서 그러면 그런 예가 있는가? 외적으로 어떤 행함이 발현되지 않고 참된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한편의 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강도는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님을 나중에 알게 됐고 예수님 메시아로 알게 됐고 그 사실에 동의했고 그리고 어떻게 했죠? 저를 의탁했죠. 내어 맡겼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거기 있었어요. 달려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 외적으로 뭔가 발현된 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 입술로 제 영혼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제 맡기는 것 외에는 그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단적인 예지만 어떤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아직 행함으로 발현되어지지 않아도 그 믿음이 뿌리가 내려서 의지가 변화되어지고
하면 이제 그것을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좀 이제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행위는 뭐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설교 말씀 가운데 베드로 사도의 설교 가운데 사실 이 내용이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 살린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그 주체가 구원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이제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모든 일의 주체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리고 어떤 행함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좀 잘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있으신 분들은 자유의지 파트 9장에 있는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이제 원래의 어떤 그 본성적 상태, 1번, 2번은 이제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고 3번, 4번, 5번 이렇게 2, 3, 4, 5는 인간의 사중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러한 또 배움의 시간들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맹신이나 경신으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계시하신 바대로 그러한 또 믿음의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더욱더 부지런히 보고 배우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속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가 그 가치가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영광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수단과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교회라는 공동체 또한도 그 자신의 본래적 위치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어떤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목하게 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바른 어떤 교리적인 지식 가운데 근거하여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적으로 잘 해석하고 또한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목사가 더 깨어서 경성하며 애쓰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배우는 모든 내용들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또 상고하며 말씀을 볼 때 이 배운 바를 잘 말씀 가운데 적용하며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특별히 오늘 또 귀한 두 가정이 예배 가운데 발걸음하였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찾아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선한 또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좋은 교회 공동체를 또 찾고 또 마음을 정하여 교회에 속하여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는 주님의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과정에서의 또 우리 또 목사님 여러 가지 또 마음으로 또 이러한 결정들을 내리시고 또 지금 또 어떤 마음 가운데 있으실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걸어가실 그 모든 걸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